소식과 아쉬운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말할까요? 네, 기쁜 소식. 다음 주일이면 레이기가 끝납니다. 아쉬운 소식은 띠띠빵빵 팔순여행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레기 16장은 우리가 언뜻 잘못 읽게 되면 마치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읽게 되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요, 주님의 규례와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7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요, 제가 믿음으로 선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규례와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철을 따라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기근이 들지 않도록 하시고 또 여러분을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전쟁이 없고 평화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5명이 100을 상대할 수 있고 여러분의 100명이 만을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을 보살피셔서 번성하고 창대케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주님의 규례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이입니다. 반면에 14절부터 33절까지는 그 주님의 규례에 불순종했을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경고의 말씀인데요, 16절 17절에 보시면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리고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생명이 쇠하여질 것이고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게 되고 너희의 대적들이 그것을 먹게 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들에게 패배하게 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리게 되고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게 되는 삶. 여러분, 내 뒤로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막 도망다니는 사람, 얼마나 불안한 공고한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규례를 거부하며 살아가는 삶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도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청종하지 않으면 거기에 7배를 더해서 징벌할 것이다. 그런데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1절에 그렇게 했는데도 너희가 돌이키지 않게 되면 거기에 또 7배를 올려서 주님께서 벌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4절에도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거기에 또 7배를 얹힐 것이고 28절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에 또 7배를 올려서 징벌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33절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고 내가 칼을 빼서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해지고 너희 성읍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언뜻 잘못 읽으면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벌이네. 너 맞고 순종할래? 안 맞고 순종할래? 이렇게 마치 하나님께서 뒷골목에서 거들먹거리는 건달과 같은 인상,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성경을 잘못 오해했을 때는 무슨 건들거리는 건달 같은 이미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야 해요. 오늘 34절 이하의 말씀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34절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벌하셨음에도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 적대적인 땅으로 흩어져서, 원수의 땅이라는 것은 적대적인 땅입니다. 그 적대적인 땅에 가서 살 동안에 너희가 살았던 본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황무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역설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의 역설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일하는 직장, 공장 문을 닫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땅이 숨을 쉬기 시작해요. 땅이 살아나는 거예요. 강이 살아나고요, 바다가 살아나고요, 하늘이 살아나요. 없었던 물고기가 다시 돌아와요. 사라졌던 새들이 다시 돌아와요. 세상을 오염시키는, 이 지구촌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이요, 타락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게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피조의 세계가 숨을 쉬게 되는 이 코로나의 역설을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6절에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적대적인 땅에 흩어져서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그 말이죠,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데, 얼마나 마음을 약하게 하나님께 사시냐면요,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의 소리에도 놀라 도망칠 정도로 약한 마음이 되게 하시겠다. 얼마나 그 상황이 두렵고 불안하면 바람에 슬쩍 잎사귀가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 소리에도 놀라, 가슴이 철렁 놀라 도망치게 되는 만큼 마음이 약해지게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윤동주 씨의 시가 떠올랐어요. 아마도 윤동주 씨가 크리스찬이었잖아요. 아마도 이 말씀 본문을 묵상했을지도 몰라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여러분, 얼마나 그 시대가 괴로웠으면, 얼마나 일제시대의 그 상황이 괴로웠으면, 바람이 부는데 잎사귀 하나가 흔들리는 그 소리에 가슴이 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40절을 보세요. 40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하는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 높아진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게 되면, 우리말 성경은 40절이 그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원문에 영어 성경은 더 잘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살아남은 자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를 자복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들의 높아진 마음이 낮아져서 그 형벌을 기꺼이 받으며, 하나님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틀렸네요, 하나님이 옳았네요, 저 같은 인간은 정말 마저도 뭐예요? 쌉니다. 저 같은 인간은 맞아도 쌉니다, 때려주세요 하고 그 자기의 잘못을,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틀렸었군요, 하나님이 옳으셨군요, 저 때려주십시오, 제가 맞아도 쌉니다. 그 하나님의 처벌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진정성 있게
그 형벌을 받게 되면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42절을 보세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3번 나와요. 기억하고 기억하며 기억하리라. 그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기억해 주는 거예요. 사랑은요, 기억해 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내 남편을 기억해 주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우리 24시간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내 남편이 지금 직장에서 상사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어. 기억해 주는 그게 사랑이에요. 내 아내가 오늘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겠지. 기억해 주는 게 사랑이라. 부모가 자식을 기억해 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기억해 주는 바로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이제 모임에 갔어요. 우리 교단 행사가 있어서 거기 갔는데 수년 전에 그냥 친밀하게 만난 시간도 없었는데 스쳐 지나갔을 뿐인데 어떤 분이 저를 기억해 주는 거예요. 너무 반갑고 고맙더라고요. 기억해 준다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 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 알아. 내가 너 있잖아. 너 서울 그 중구 그 동으로 삼가 그 장충단 성결교회 다니는 그 목사 그 장로 권사 집사잖아.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해 주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주님 제가 봉사도 했고요, 찬양도 열심히 했고요, 전도도 열심히 했고요, 막 했는데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를 몰라 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 삶이 실패한 거예요. 무엇인가 많은 것을 한 것 같지만 그건 다 나의 의였고 나의 공로가 되어버린다면 그건 주님께서 기억할 만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44절을 보세요.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우리말 성경에는 44절에 그런즉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아쉬운 번역이에요. 이 영어 성경은 더 잘 원문을 번역했습니다. Yet in spite of this,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못난이 같이 나의 규례와 법도를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지만 돌이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싫어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며 그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는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은 복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복을 못 받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도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 이 말씀이 좀 우리가 의구심이 드는 거죠. 또 이 44절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주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것이라면
왜 이렇게 복잡스럽게 7배나 더 벌을 내리시고 더 벌을 내리시고 더 벌을 내리시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아프잖아요. 우리는 그건 고난이잖아요. 왜 그런 방식으로 왜 어차피 이렇게 해주실 건데 하나님도 고생스럽고 우리도 고생스럽게 그렇게 일을 하시는가 말입니다. 라고 우리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의구심이죠.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일을 하시는가 따지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에 죽음이 인류에게 찾아와요. 그런데 죽음이 찾아올 때 증상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증상이 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인류에게 찾아온 죽음의 증상은요,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것이 죽음의 증상이에요. 내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이게 죽음의 증상이에요. 또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야 하며 막 죽고 못 살던 아담과 하와 두 사이가 분리돼요. 나와 너 사이가 분리되는 거예요. 타인과 내가 분리되는 이게 죽음의 증상이에요. 또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면서 나를 지어주셨는데 그런 나 자신과 나의 분리가 일어나요. 그게 죽음의 증상이에요. 죄는 분열을 초래합니다. 여러분, 갈라지고 분리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인격의 분열이 일어나요. 내 지성과 내 감정의 분열이 일어나요. 내 의지가 분열되는 경험을 해요. 이게 죽음의 증상이에요. 그게 죽음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거듭나게 되면요, 죄로 인하여 분열됐던 내 존재의 통합을 경험해요. 내 지성과 내 감정의 통합이 일어나고, 내 감정과 내 의지의 통합이 일어나고, 내 지성과 내 의지의 통합이 일어나는 나다운 나를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무엇을 가지고 무엇이 생겨서 생기는 소유의 기쁨이 아니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를 믿으면 존재의 기쁨. 내가 뭘 갖지 않았지만, 내가 아직 뭘 이루지 않았지만 내 존재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나로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타인을 타인으로서 그냥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행복해요? 내가 나를 만날 때 행복합니다. 내가 나를 나로서 만날 때 행복하다고요. 행복은요, 참된 관계, 이 거룩한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생수를 매일 필요로 해요.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참된 관계, 죄가 해결된 거룩한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를 우리는요, 너무나 필요로 합니다. 애굽의 바로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일회용 소모품으로 취급했어요. 노예는요, 일회용 소모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요,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그 과정이 내가 빼앗기는 것 같은 시간이 일 수도 있고, 또 그 과정이 내가 무너져가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감정이 들 수 있는 시간일 수 있어요.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시간일 수 있단 말이에요. 40대의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자기가 부서지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80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를 나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무감과 강요에 의한 관계는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한두 번은 뭘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과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보상이 있고 대가가 있으면 하는 것 같지만, 보상이 없고 대가가 없으면 그만 깨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 기브앤테크의 관계는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사랑에 의한 관계는요, 오래 갑니다. 보상이 없어도, 대가가 없어도, 힘들면, 어려우면 더 자부심이 있다고요. 더 긍지를 갖습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이미 내면 안에 그런 동기가 꽉 차 있어요. 우리는 그 내면의 동기를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뭐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내 안에 그런 그 사랑의 동기로 반응할 수 있는 충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레위기서가 끝나도 계속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나로서 사랑하고 타인을 타인으로서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본래 나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격하는, 감사하는 우리의 존재, 그 존재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